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로 케네그도라고 하는데요. 돕는 배필이란 뜻은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고 또 강렬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결혼으로 하나 되어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연합한다는 뜻인데요. 서로가 연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람은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었죠. 겉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혼자서는 쭉정이에 불과하고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영, 사는 영, 살려주시는 이이신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는 영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마귀를 진멸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인간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고 아담이 하와의 돕는 배필인 것처럼 예수님의 돕는 배필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잉태의 고통은 없어요. 해산의 고통은 있어도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가끔 보면. 잉태의 고통이란 말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좀 의아한 말이죠. 그런데 왜 잉태의 고통이라고 성경에 말했느냐 하면 예수 오시는 그 잉태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족속들에게 공격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인간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드러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니까 봐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해야 하고 또 거꾸로도 똑같은 뜻으로 말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한 것은 실상이죠. 호적에도 들어가 있고 또 남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사회적 비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실상의 그림자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란 뜻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잠깐 이 땅에 100년 사는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할 뿐이지 영원한 관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 결혼하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제도를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5장에도 있었고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맹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사는 영인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인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조금 깨닫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자식을 낳은 부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간접적인 일들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미련하고 교만하여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다가오신 거예요.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만지고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가 나의 참 신랑이라는 것, 예수가 내가 바로
돕는 관계라는 것, 돕는 배필이라는 것,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고,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고, 인간의 사랑은 정해진 세월 속에서, 수명 속에서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이 불붙듯하여 죄짓지 않으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남편도 한 아내를 두고 아내도 한 남편을 두는 것이 낫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유익하다.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교회 안 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부인 때문에, 믿음 적은 부인 때문에 주의를 거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해석이다 라고 말하며 차라리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예수와 나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홀로 있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 관계요, 연합의 관계요, 정말 그것이 진실한 부부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내가 부부관계, 그게 어떤 비유가 아닐까?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그것이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하시고, 혼인잔치라고 성경에 아예 그렇게 말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혼인잔치, 신랑이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잔치하는, 혼인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찬양하면서 예수 나의 신랑 아멘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실상임을 알아야 돼요. 진짜 나의 신랑이 예수구나. 지금 옆에 있는 신랑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진짜 신랑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토록 나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신랑. 이 땅에서 잠시 100년 사는 신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 되고,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강렬한 마음도 다 신랑에게 향하고, 신랑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향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 되고 결혼 관계로서 영원히 살아야 할 신랑이 누구냐?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신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두 번째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아니, 하나님이 농담도 심하셔. 아유, 나랑 같이 밥 먹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먹어도 주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이제 신랑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장 기쁘죠. 부모의 속박에 벗어나서 신랑이 마련해 놓은 집에 이제 자유롭게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은 길이 황금이요, 벽돌이 금은 보석이요, 각종 보석이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요, 세상을 다 다녀서 아무리 좋은 곳을 보아도 하늘나라에는 완전 세 발의 피, 먼지만도 못한 견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행복한 그 집,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 곳을 짓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비유입니까? 그게 실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거할 그곳을 마련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바로 예수가 진짜 나의 신랑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신랑이, 잠깐 머물다 갈 신랑이 진짜 신랑이 아니고 그는 육신의 신랑일 뿐이고 진짜 내 영혼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진짜 기쁘게 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 레마의 말씀 이사야 62장 3절로 5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신부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헵시바라,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그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결혼한 여자라 하리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잖아요. 너는 결혼한 여자다. 누구와? 예수와 결혼한 여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보았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우리에게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 헵시바가 되었다. 너는 나의 결혼한 여자다, 뷸라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깐 이 땅에 사는 신랑이 진짜 신랑이 아니고, 잠깐 너를 낳아준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진짜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너의 진짜 신랑은 네가 사랑하고
네가 정말 마음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신랑,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어떤 신랑이 자기 몸을 다 바치고 자기 피를 다 흘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유일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너희가 깨달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은 적이 없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상이 무엇이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우상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욕심이 우상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와 합당한 자요. 바로 예수의 신부된 자는 누구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아주 우스운 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은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제가 전 먹이고 잠이 없으니까 제 배에 올려놓고 재우고. 그런데 5살쯤 됐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결혼할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지. 5살에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물론 그를 위해서는 내 돈도 다 주고 내 모든 거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관심하게 하고 오히려 동료지만 우리 아내나 저나 학교 갈 때도 걸어서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절대 태워주지 않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자취하면서 고생해도 어느 때는 고시원에서 고생하고 자취방에서 고생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지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영혼이 예수와 만나게 하고 예수를 정말 신랑으로 알게 하고 예수의 도움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너무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너무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명령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신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신혼생활하며 영원히 살아야 할 진짜 신랑은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신랑이신 예수가 혼인잔치하러 다시 오시는 그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식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발가벗고 결혼식장에 당당히 들어갈 수 없으니 주님은 오라 하셔도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 그런데 세마포 옷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그거라기보다는 그것도 상급이 되지만은 꾸미는 어떤 아름다운 장식이 되지만은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벌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거기다 아름다운 장식을 달고 우리의 열심은 거기다 보석을 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이고 세마포 옷은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피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신랑이 아낄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옷을 준비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는 거기에 아름다운 장식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그게 진실이다. 그게 운유가 아니고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진실인 줄로만 알고 살지만 이것은 다 그림자요. 신랑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어떻게 연합하느냐?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바로 우리의 몸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몸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나의 몸을 예수를 위하여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다 드려 예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 레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소망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 그가 나의 신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신랑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신랑을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줄 성수하고 주님 뜻대로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수고했어. 당신 내가 정말 사랑해. 부족한 것도 내가 참으로 다 용납할게.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내가 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할게. 그런 고백이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 안 하고 날마다 싸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와 우리의 관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님과 계속 교제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고백해라. 기도해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전부이시요. 내 사랑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큰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 아닙니다. 물질을 벌어서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수십 년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 앞에서 신랑을 자랑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내 신랑이 누구인지 숨기잖아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자라고 드러내지 않잖아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부끄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내가 기뻐하며 그들에게 자랑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 입술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당신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 바라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해 주는 것. 정말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물질을 드려도 지식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장식을 이룰 뿐이에요.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성도의 착한 행실은 신랑이신 예수를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진짜 신랑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신랑을 기쁘시게 하여 그와 연합하고 다바크하고 하나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의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완전하신 신랑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을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와 누리는 결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결혼 생활, 신앙 생활, 기쁨의 생활을 누려보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신랑이심을, 정말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것, 그것이 실상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다시 오실 신랑임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